유대 나라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나라로 나뉘었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통일왕국이었죠. 통일왕국. 우리나라가 뭐 통일 나라였듯이 조선시대 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뉘게 되었어요. 그래서 10지파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을 이루었고, 북왕국 이스라엘.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는 예수님의 그 지파, 탄생족 지파인 유다 지파와 그리고 12번째 아들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돼서 남왕국 유대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나라를 운영해 갔고,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그야말로 정통성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나뉜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을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그 나라를 통치해서 왕이 됐고, 그러면 이제 그거부터가 다윗 혈통의 어떤 정통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백성은 그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파예요. 이스라엘 전체 10지파가 함께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힘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나뉘듯 두 나라가 나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왕국 유대, 즉 남왕국 유대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 사이에 늘 같은 나라면서도 한민족이면서도 한 배에서 태어난,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한 배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났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들, 그들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조상들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더더욱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라가 나뉘니까 거기에는 어떤 정치성이 개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각자 나라가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인구가 유입되기도 하고 같이 뭐 혈통 깨져서 결혼도 하기도 하고 이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따져가지고 서로의 정통성을 주장하는데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 전쟁에서 이 양쪽 대군들이 막 대진해 있을 때 오늘 누구냐면 이 아비야는 이제 유다 남왕국 유대 나라의 두 번째 2대 왕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아비야가 북왕국은 굉장히 타락해 있다. 뭘로 타락해 있냐면은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거에서 뭐가 있냐? 하나님께 굉장한 죄를 범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 다는 아닌데 그 중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선지자 갈멜산에서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 이방 제사장들하고 막 싸우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불의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심을 막 나타내는 그런 일들도 막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아주 출발점부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막 우상을 섬기는 일. 그래서 이 남왕국의 왕인 아비야가 이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종교성을 꾸짖고 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세우는 자신의 신앙관을 밝히는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신 대로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다른 종교를 믿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즉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 나라와 당신들이 여기를 공격해서 전쟁을 하는 건 우리와 싸우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공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싸움을 청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야는 신앙 고백을 담기는 말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아비야의 신앙 고백은 과연 보였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비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시작. 하나님의 언약. 아비야는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통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정통성은 어떤 혈통적인 정통성도 있겠지만 신앙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시험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환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정통성을 잃어버려요.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온데간데 다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펼치거나 연약해 있거나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면 웬만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분다고 해서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활활 타던 그 장작불이 약해져요. 중간에 약해져 가지고 이제 꺼져가는 추세다 그러면 조그만한 비에도 조그만한 상황에도 그냥 꺼져버리고 맙니다. 성도들은 항상 활활 타오르야 된다는, 활활 타올라야 된다. 아멘입니까? 활활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야 돼. 그 꺼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가 바람만 훅 불어도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내가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지금 꺼져가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꺼져가면 얼른 장작불을 더 넣어가지고 키우든지 기도해서 불을 때워야 된다 이 말씀이. 부를 때 오늘 성전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몇 절을 읽으시냐면은 자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1절. 자 시작. 저녁마다 뭐를 켜느냐? 불을 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그 불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불이고 그것은 기도의 불이라고 볼 수가 있다.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말씀드린 게 기도를 쉬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다 같이 한번 우리도 따라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 시작. 내가 기도를 쉬고 있다면 불이 꺼져가는 거지. 그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믿음의 불이 꺼져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주야로 부르짖고 나는 기도하는 성도다.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다. 그러면 그 성도는 믿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사탄이는 뭘 못하게 하느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 등잔대에 불이 켜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즉 기도의 등불이 켜져 있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이와 어둠의 영도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어려움을 줍니다. 낙심을 줍니다. 기도는커녕 딴 사람이 5만 생각을 한다.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하루 종일 5만 가지 생각을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5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잡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어둠의 영들이 하는 짓이다. 여러분 그런 복잡한 상황들 무슨 상황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등불을 켜고 계셔야 합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돼요.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하세요. 죽으나 사나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시작. 가정에도 적어도 기도하는 분이 한 분은 계셔야 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둘이 기도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면 더 쉽겠죠. 불이 꺼지지 않겠죠. 활활 타오르겠죠. 그것은 곧 믿음과 직관된다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통성을 막 주장했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소금은 만년 지나도 변치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 소금은. 금이 변하지 않듯이 소금도 변하지 않는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의 영원성이 뭐와 같냐? 소금 언약과
그 의미를 같이 한다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관련되어서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아비야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신뢰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를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분명한 천국과 지옥의 언약이 있어요. 우리에게 천국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언약, 이 언약을 분명히 가지고 이를 끝까지 신뢰하셔야 된다. 그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 붙는 부제가 있어요. 구원과 심판에 대한 언약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이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돼야지 심판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으면 시작인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도는 자기의 영혼, 그 영혼의 소중성을 정말 자기 영혼이 본질성을 잘 알고 자기 영혼이 내가 나의 영혼이다라는 걸, 영혼이 나라는 걸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 육신에 치우쳐서 육신에 속해서 살면 안 된다. 영에 속해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그 복 주심에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먼저 영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나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나의 영혼이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건강하면 육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영으로 복을 주시고 육신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육신의 병이 와도 금방 이깁니다. 육신의 병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늙어지고 연약해지고 병이 찾아오고, 지금 마지막 때는 원인도 몰랐던 바이러스들 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막 나타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막 무슨 바이러스 아니고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니까 살지, 알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분 어디가 들어가 살아야 되냐면은 산 속에 들어가 사셔야 됩니다. 사람들과 접촉해서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바이러스 뭐 접촉해서 뭐 접촉성 뭐 해서 모르니까 그냥 말도 하고 악수도 하고 서로 안아도 주면서 사는 거지, 알면은 다. 그래서 미리 알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마 나는 자연인이다 그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아요. 모르니까 사는 거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막 이 육신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찾아왔으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병이 찾아오면 그 병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성도들은 반드시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건강하셔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육신의 건강을 구하십시오. 더불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사 그냥 뭘 해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뭘 해도 내가 뭘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잘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뭘 해도 잘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뭘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오고 뭐 스탠퍼드 대학을 나오고 뭐 했어도 안 되는 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 못하고 뭐 큰 배움이 있질 못하고 뭔가 머리가 명석하지 못하는데도 그가 뭘 하든지 잘 되는 분이 주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닐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배움과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성향과 이것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고 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시고 높고 높은 저들을 교만한 저들을 꺾으사 낮고 낮은 자리로 내리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뭘 해도 잘 돼. 내가 손으로 뭘 해도 하나님이 잘 되게 되는 자녀들이 돼야 된다. 부모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그것이 영육 간의 복주심의 언약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붙는 부제가 또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만사형통. 시작.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만사형통 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사형통이 뭐냐? 모든 일, 모든 일에 불통이 아니라 형통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만사형통의 언약을 하고 계시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뭘 언약하셨느냐?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것 외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아비야는 신뢰하였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아비야는 하나님께 향하여 믿음을 가졌고 그들에게 뭘 책망했느냐? 우상 숭배를 책망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이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최초로 언제 만들었나요? 이들도 정통성을 가진 거예요. 언제 만들었나요? 광야에서 모세 선지자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선지자가 돌판을 갖다가 하나님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을 거기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참 어리석은 거지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죄에 가리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질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질 않으면 그거야말로 정말 큰 심판이에요.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금방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백성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 나를 매를 드셨다 그러면 얼른 깨닫고 돌이켜서 주께로 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를 하고 이방 풍속을 막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풍속을 쫓아서 거기다 대고 제사를 지내고 통렬히 비난하는 아비야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다른 어떤 우상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바울 사도는요, 특히 우상 숭배, 그것은 뭐냐?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면 그건 우상 숭배라고 정의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 속에 어떤 욕심들이죠. 뭔가 막 욕구입니다. 탐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오직 이 탐심을 경계하라고 하면서 우상 이렇게 하나님 외 우리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 그러면 그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 섬기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어디 다른 마음을 뺏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주님 주신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관심이 어디 있나. 근데 여러 가지 삶의 관심을 갖는 건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심이
뭐 그것은 정보기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인포메이션 어떤 정보죠. 그래서 모르면은 당할 수가 있고 모르면은 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야지 거기 마음을 뺏겨고 거기에 올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녀들에게도 공부를 왜 하느냐? 공부를 주님을 위해서 하거라. 사업도 왜 하느냐? 사업도 주님을 위해서 하셔라.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막 운동도 막 건강하다, 막 운동도 한다. 어떤 분이 운동 우상이 된 분도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막 안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만약에 뭐가 있는데 그쪽 관심이 있는데 못 견딘다 그러면 우상인 거예요. 절제가 안 된다 그러면 우상인 겁니다. 그 경계를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가?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 관심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컨트롤이 안 돼. 컨트롤이. 내가 무슨 어떤 도박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 요즘은요 도박도 아주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아주 국가에서 공인하는 도박들이 있습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무슨 어떤 코인이랄지 아니면 무슨 어떤 주식에도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자기가 어느 정도는 좀 그런 어떤 재테크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막 다 빠져가지고 집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다 빚을 얻어가 관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을 아냐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주식으로 재벌이 된 분, 너무너무 현금이 많은데 그분이 모든 건설사 어떤 건설사가 있다 그러면 현금 필요하잖아. 이분한테 빌리러 가는 거예요. 은행한테 빌리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분은 뭘로 그렇게 부를 축적했냐면 주식으로 부를 축적했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분한테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 제가 아는 분에게 말하기를 아무개 사장님 주식은 하지 마세요 그랬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할 수 없다. 그걸로 부를 축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게 어떤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모두가 빠져버리면 거기에 그냥 좀 죄송하지만 폐가망신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힘들어지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식구도 힘들어. 자녀들은 무슨 죄로 자녀들도 힘들어지고 안 된다. 뭔가 하나 빠져가지고 뭔가 하나에 막 심취해가지고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예? 절제라고 했어요. 절제.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한번 말씀합니다. 절제. 시작. 절제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말씀드렸으니까 뭔가에 여러분들이 심취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빠진 게 아니에요. 점점점 빠진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 신앙이 있었습니다. 점점점 하나 둘 독약을 하나 둘 점점점 먹다 보면 괜찮거든요. 점점점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성도들이 마음속에 어떤 부분도 뭔가를 빼앗기기를 원치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비야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삶의 자세를 말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그냥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뿐이지 궁극적으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입니다. 뭔가 사람들이 쌓아놓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관에
벗어나고 있다 그러면 바벨탑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는 것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지 사람의 역사 속에 거기다가 같이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을 잘 하셔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옆에 분에게 막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안에는 그 속에는 믿음과 소망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알고 새기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개인의 삶도 가정의 삶도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셨다면 그 주어진 일에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외 다른 모든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이나 여러분 친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들, 그 하나님의 언약들을 담대히 선포할 줄 아는 담대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황금 만능주의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만능주의를 늘 경계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된다. 늘 하나님 앞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막 과학 문명의 AI의 발달, 과학 문명의 막 첨단 과학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공지능 그런 어떤 그 컴퓨터가 다 하고 있으니 예전에 60년대 그때 이후에 달나라로 우주선을 쏘아보낼 때 계산을 했잖아요. IBM 컴퓨터 최초 컴퓨터 개발했죠. IBM 컴퓨터가 얼마나 했냐면 집채만 해. 그 컴퓨터 그걸 돌리려면 그 하드디스크 돌리려면 집채만 해. 근데 그때는 반도체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지금은요 그만한 게 얼마나 해졌냐면 핸드폰 안에 들어와 있어요. 다 계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이루었는데 사람들은 점점점 사람들의 어떤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의 권위에 도전하듯이 모든 분야에서 도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만큼은 늘 부족함을 느껴야 돼.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사셔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늘 이를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뭔가 만능주의로 뭘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로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의를 관철시키는 아주 뚝심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셔서 흔들리거나 연약해지거나 좌절하거나 믿음에 그냥 어떤 약해서 주저앉거나 하지 마시고 아주 뚝심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두 손을